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농부들은 소작인들입니다. 자작농이 아니죠. 그래서 소작인의 비유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요,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소작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로마 사람들이 주인인 그러한 땅을 소작하는 유대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죠. 왜 우셨습니까? 그들의 불신과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보시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그 탄식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죠. 농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려고 계속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예수님 보시면서 슬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 눈물의 메시지,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비유의 의미는 1차적으로 그 비유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농부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들의 특별히 그들의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 아들이라고 하면 물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저들이 거부하고 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그 포도원, 저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요, 또 교회요,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사는 공동체, 모든 것이 다 이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죠. 건축자들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집에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제 이런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말씀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의미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 되셨는데, 또 우리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농부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쁜 농부들과 같이 주인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과 같은 거죠. 이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되고, 또 여기 농부를 대하는 그 주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다 하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길, 우리가 그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농부들에게 대하는 그 주인의 태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지주시죠. 그 백성들은 농부입니다. 소작인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주와 소작인 간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지주가 갑이고 이제 소작인이 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개 얘기를 들으면 이 지주가 그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하고 소작인들을 괴롭히고 또 때를 따라 탁 착취도 하고 그 소출을 거두면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다 갖고 그 가운데 얼마를 이제 소작인에게 주고, 근데 또 어떤 때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금년에 뭐 흉년이 들었다든지 열심히 농사를 안 져가지고 소출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또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그래가지고 대개는 누가 반기를 드느냐? 소작인들이 반기를 드는 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 관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네. 여기 보면은요, 주인이 을을 갖고 이 소작인이 갑 같아요. 네. 주인이 자기 가진 것을 다 갖고 얼마를 소작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소작인이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 때문에 주인이 고생을 해요. 마치 선한 집주인의 악덕 세입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주인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 모습.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를 주었다. 포도원을 만든 것은 농부들이 아니죠.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give,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소작인이 이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뭐 자기가 노력한 거 있어요? 네. 여기 뭐 노력한 거에 대해서 나옵니까? 무슨 뭐 경쟁을 해가지고 그것을 땄다든지 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소작인 된다 그러면 원래는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어렵고 빚을 진다든지 해가지고 그 땅을 저당 잡히고 소작인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뭐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인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잘 만들어서 줘요. 그것도 뭐 살울타리도 치고 즙에 틀 기구도 만들어주고 포도주도 만들 수 있게, 또 망대도 세워서 또 대적들 지킬 수 있도록 다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래서 농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농부예요. 특권을 받은 그러한 소작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특권을 받는 만큼 책임이 있죠. 저들이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포도원에서 농사를 져서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면 돼.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물론 농부들이 그렇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 주인의 그 호의, 이것을 예수님이 부각시켰어요. 자, 근데 이제 소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소출을 거두는데 여기 또 주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이 성경을 봐야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호의. 너희들 소출 가지고 내게 와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종들을 보내요. 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직접 간 것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농부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소작농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가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렇게 황송하게 주인이 이렇게 종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오시는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종을 주인으로 알고 잘 영접해야죠.
잘 주인의 몫을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야죠. 그런데 오늘 농부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주인의 호의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거죠.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도요, 본문에 보면 그 주인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이번에는 더 심하게 합니다. 때리다 못해 능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빈손으로 보내요. 그래도 주인이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요. 이번에는 한술 더 뜨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폭력을 써요. 폭력을 써가지고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내쫓았다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내쫓았다. 여러분, 세 번, 이게 완전 숫자 아닙니까? 이럴 정도 됐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이 농부들 가만둘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저들이는 거 보면 종들이라서 별로 존중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구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줘요, 여러분. 그런 농부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욕심을 부리면서 이 아들이라고? 저 아들을 없애면 이제 이 포도원의 소유권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자기들이 소작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듣는 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흥분해가지고 그런 못된 인간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되죠.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다 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제때 소출을 잘 바치는 신실한 농부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걸 물으셨을까요? 그 듣는 사람들한테 그 농부들이 벌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벌받아 싸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실은 그 심판을 부른 것은 누굽니까? 그 농부들이잖아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진노의 날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과 환난의 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기 쉬워요. 왜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심판을 쌓은 것이 내가 아닌가, 이러한 심판을 불러들인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원망보다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은혜는 끝나지 않죠.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갖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왜?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또 이 주인의 은총을 또 받은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또 반복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일 우리도 주인의 기대대로 부응을 해서 우리의 소출의 얼마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생활하면 감사 찬송 할렐루야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은혜와 특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귀한 천국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빨리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나? 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믿음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돼야죠.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은혜 받은 너는 어떤가? 근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사실은 이 배은망덕한 농부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인의 호의를 저버렸어요. 자신들이 주인의 소작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고 욕심만을 갖고 더 취하려고 얻으려고만 했지, 그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몫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들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소출의 얼마를 나한테 돌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포도원과 같이 귀한 천국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으신 거죠? 무엇입니까? 소출의 얼마를 내게 바쳐라. 열매를 드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아들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척을 해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나는 소작인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리고 내 것인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내 뜻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농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 여러분, 그러한 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을 또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포도원을 관리하고 맡아서 잘 농사짓는 소작인이다. 오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죠. 내가 건강하고 싶은 대로 건강하고. 근데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내 소유 아닙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믿음으로 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우리 교회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주인인 양,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앉는 자리도 내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 신방을 갔는데 교회 안 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내 자리라고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으셨대. 여러분, 교회에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거기 앉으면 편안하죠. 그 누군지 가르쳐 달라고 내가 그러려다 말았어요. 그분도 또 귀하니까 저한테. 여러분, 다 이게 주님의 자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앉아 계시구나. 그리고 난 다른 데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돌려드려야 될 소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해당 안 되지만
여러분, 주님의 날, 이거 주님의 거 아니에요. 주님께 드릴 소출. 여기 소작인들 다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가지고 다 누려라. 근데 내 소출만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누려. 근데 주의 날은 나의 것이니까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나에게 주어라. 여러분, 11조도 말입니다. 10분의 9는 다 우리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는 10분의 9는 안 보고 10분의 1을 달라고? 이거 아까워서. 그나마 뭐 좀 액수가 적을 땐 그래도 괜찮은데 좀 커지면 어려워지나 봐요. 월정원금 드릴 분들도 많더라고. 뭐 그것도 귀하니까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소출 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요, 20절에 보면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포열의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마귀로부터 산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에요. 이번에 지난 부흥회 때 강사님이 그 말씀 집중적으로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고 거룩한 성도가 행복한 성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맡기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직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물질,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 소작 너가 계속 해. 그 농부 계속, 그 포도원 계속 네가 가져.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어느 순간 참다. 뭐 은혜 하나님이면 안 참았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더 좋은 사람한테 줘야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을까요? 요셉한테 주면은 자기 혼자 안 먹고 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셉의 축복이 뭐예요? 무성한 나무 가지가 담장 바깥으로 뻗쳤다. 소출을 돌려줄 줄 알아야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죠. 믿습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마지막에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7절 18절에 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누구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자신이 머릿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농부의 이런 안 좋은 모습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의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요, 따라하십시다. 머릿돌 대신 예수 위에 세우자. 우리의 집을 세워야 돼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집을 굳게 세울 때에 우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믿음의 축복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돌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머릿돌 되셨다는 것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 전할 때마다 이걸 썼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원들한테 가서 바로 예수님을 버렸던 그 건축자와 같은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이 머릿돌에 관한 말씀을 또 영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의미를 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여러분, 이 모퉁이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 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까? 우리도 사실 다 거칠고 버려진 그냥 들판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우리들인데, 이러한 돌이 예수님, 이 산돌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도 산돌이 돼서 신령한 집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기초석 위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듬어져야 돼요. 그냥 거친 돌은
코너스톤 위에다가 집을 쌓을 수가 없어요. 잘 다듬고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속해서 18절 말씀 이어지는데 보면 예수님의 이 머릿돌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리라. 예수님의 이 돌은, 이 돌이신 예수님은 또 그 위에 떨어져서 부딪히면 깨어진다. 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사도 베드로께서 두 가지 경우로 또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에게 떨어져가지고 깨어지는데, 예수님께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카운터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두 가지 깨어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의 옛 자아, 거친 자아, 다듬어지지 않은 자아가 깨어져가지고 예수님 머릿돌 위에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돌이 보배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세워지게 만들어주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만나고 부딪혀가지고 걸려 넘어져요. 여기 나오는 농부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만났지만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과 기대대로 예수님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자기 옛자가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거룩한 머릿돌 위에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예수님과 만나서 부딪히긴 했는데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걸려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신비로운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시는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의 포도원을 계속 경작하고 누리는 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 부딪혀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을 빼앗기고, 여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돌이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가루가 되어 부수어진다. 이건 심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부딪혀서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 위에 새롭게 집을 짓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열매의 소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요,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언제까지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거룩한 은혜 축복, 거룩한 사명, 거룩한 특권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 하나님이잖아요. 네,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거울이 되어서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되이 신실한 신앙의 길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농부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언제까지나 소유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